지나간 어느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정답 다시 찬양할까요?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느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수호 같이 찬양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기서 산이 되기보다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물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제 친구를 좀 오늘은 존재의 소멸, 지옥, 존재의 소멸,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익명으로 무명으로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카메라가 필요했었는데 100만 원으로 헌금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감사를 하고 싶은데 누가 헌금을 했는지는 몰라요. 네, 무명으로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덕분에 또 좋은 카메라를 구입해서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카메라가 필요했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누군지 몰라서 또 설교를 듣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영화의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자주 등장하는 존재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영화나 넷플릭스 드라마 채널을 통해서 자주 보았을 거예요. 좀비. 네, 좀비. 심지어 뭐 우리 조선에도 좀비가 살고 영화로 소재로 해서 네. 좀비가 어디든 다 있죠. 네. 우리도 영화로 만들어진 연상호 감독의 뭐였죠? 생각 안 나네. 부산행? 네, 부산행 맞죠. 네. 네. 그것도 좀비에 관한 영화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비 소재로 영화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비는 원래 서아프리카 지역 부두교에서 뱀처럼 생긴 신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콩고어로 신을 뜻하는 은잠비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후 일부 카브리에가 어디 있죠? 아메리카 보면 위쪽으로는 미국과 캐나다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은 여러분이 아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브라질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간지대가 카브리에예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위쪽, 아래쪽 중간 지대가 카브리에가 있는데 여기가 카브리에예요. 지도 찾아보세요. 모르면. 일부 카브리에 지역 종교와 공포 이야기들에서 나오는 되살아난 시체를 뜻하는 말이 되었고 사람을 물면 물린 사람도 괴물이 되는 좀비는 1968년 조지 로메로의 감독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에서 캐릭터가 정식적으로 고정화되어서 이후에 좀비 영화가 계속해서 등장한 겁니다. 좀비는 오늘날 영화와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재입니다. 이제야? 좀비 현상은 인간성 상실의 시대에 대한 고발이에요. 인간성 상실에 대한 고발. 네. 좀비 현상은 인간성 상실에 대한 고발인데 사람이 사람다움을 잃어가는 시대에 대한 반성이 좀비 영화를 통해 사람다운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좀비 영화가 많이 나오지 그런 생각했죠 여러분도. 인간성 상실에 대한 반성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인간성 상실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도 주위에서 보면 정말 사람 같지 않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그러면서 실제로 자기는 남한테 피해를 안 준대.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장 많이 피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나는 남한테 절대 피해주지 않는다고. 이기적인 행동 가장 많이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보면 진짜 사람 같지 않다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죠. 인간성 상실의 소재로 한 영화가 최근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몰이 중이에요. 바로 기독교인으로 유명한 연상호 감독의 지옥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입니다. 총 6부작으로 제작된 지옥은 넷플릭스 공개 하루 만에 1위를 오른 그런 대단히 인기 있는 드라마입니다.
해외에서도 오징어 게임 이후 한국 드라마 열풍을 바로 이 지옥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상호 감독은 지옥이라는 작품을 통해 질문하지 않는 맹목적인 종교를 비판합니다. 뭐라고요? 질문하지 않는 맹목적인 종교. 종교에 대해서 질문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그랬죠. 좋은 질문을 하면 좋은 답을 찾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게 좋아요. 제가 가끔씩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리고 그 질문이 좋은 질문이겠죠. 제가 던진 질문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하겠어요? 좋은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 너무 좋은 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좋은 질문을 던지면 좋은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연상호 감독은 죽음을 예고하는 초자연적인 현상보다 이를 해석하는 인간의 심리와 반응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볼 때 초자연적인 현상에 있다고 포커스를 두잖아요. 근데 감독은 초자연적인 현상보다 그 초자연적인 현상에 반응하는 인간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 영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진짜 지옥을 만드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누구라 하는 것이에요? 바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지옥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연상호 감독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상호 감독은 작품을 통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죠. 진짜 지옥은 사람들이 만든다. 신의 뜻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지옥을 만든다. 연상호 감독이 던지는 비판에 한국교회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드라마를 보시면 알겠지만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사이비 종교 새 진리회는 누구하고 닮아 있어요? 놀랍게도 한국교회 모습과 너무도 유사하고 비슷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주변에서 들려오는 비판에 뭘 기울여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주변 가운데 가장 못 배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제 주변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가장 못 배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43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20대 시절 모습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일까요? 나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이야. 43인데 아직도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조언을 해주면 절대로 듣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면 몸은 성장하는데 뭐예요? 실제적으로 정서적인, 지적인 갖춰야 될 교양들이 어떻게 해요? 전혀 갖춰주지 못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비판에 뭐 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안에서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교회 공동체는 타락했습니다. 대중매체나 드라마와 영화는 뭘 반영한다고 했죠? 그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했죠.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는 시각으로 보여진다면 그거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바라보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직면할 때 우리는 진짜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변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여러분 자신을 직면해야 돼요. 나의 모습을.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는 정말 철없을 때가 있었어요. 전 제가 정말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지금 어때요? 완벽해 보이죠? 네. 어때요? 과거에는 진짜 완벽했어요. 정말 스마트했고. 근데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내가 완벽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도 나는 완벽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머리 굉장히 똑똑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성품은 어떤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적 잘 지내죠. 성격, 키가 조금 작나요? 아니요, 작은 키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키가 몇 센치라고 그랬어요?
예? 병사들 평균 키가 140 몇이었어요. 전 그때 당시에 비하면 엄청 큰 거예요. 예. 그죠? 지금 시대를 잘못하고 난 거지. 제가 필리핀만 가더라도 작은 키가 아니에요. 평균 키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필리핀 선교를 가려고 생각했는데 못 가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 들려올 때 내 자신의 현실적인 진짜 모습들, 내면들을 직면해 보니까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바꿔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들려면 끊임없이 그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비춰보고 바꿔가요. 바꿀 때, 문제 앞에 직면할 때, 내 연약함을 직면할 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바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인간들의 공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죽음 이후의 삶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간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영화 지옥을 통해 폭발적인 관심과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작품을 넘어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 이후에 대한 불안감이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품은 인간에게 숨겨진 죽음 이후의 불안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존재의 소멸, 지옥이라고 정했어요.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죽는 날을 아는 게 행복일까요? 모르는 게 행복일까요? 제 질문이 어렵나요? 내가 죽는 날을 아는 게 행복일까요? 모르는 게 행복일까요? 그렇죠. 이상하게 모르는 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내일 여러분이 무엇이 이루어질지 모든 사실을 아는 게 행복일까요? 모르는 게 행복일까요? 놀랍게도 우리는 알고 싶어 하잖아요. 모르는 게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레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다 알고 있다면 인생이 정말 지루해져요. 정말 지루해져요. 어제 크리스마스였잖아요. 성탄절이었는데 예은이가 성탄절 선물을 줬어요. 내 성탄절 선물 받아본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 생각해보니까 정말 오랜만이에요. 근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저녁에 혼자 그 수면 양말 신었어요. 엄청 따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그 방바닥에 이렇게 수면 양말 이렇게 비비니까 되게 미끌미끌하고 좋더라고요. 스케이트 타도 될 만큼. 쿠키도 있고 안에 또 여러 가지 가지고 과자도 있고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받으니까. 근데 제가 예은이가 25일날 줄 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받고 나서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줄 줄 이랬겠죠. 근데 받을 때 뭐야? 너무 뜻밖의 행운이 찾아온 것처럼 선물이 와서 되게 행복한 하루가 된 거죠. 내일에 대해서 모를 때 우리는 더 행복해요. 근데 영화 지옥은 죽음이 결정돼요. 고지된다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어요. 죽음 이후의 삶이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오해가 많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바른 해석보다 잘못된 해석이 유튜브나 온라인, 또 실제로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유통되고 있어요. 제가 왜 유통된다고 표현을 하냐면,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의미지만 유통된다는 것은 나쁜 의미예요. 그래서 음모설하고 섞여가지고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좋지 않는 메시지로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것들에 더 관심이 많죠. 그래서
정말 엉뚱한 얘기들이 많아요. 예. 진짜 막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의 핵심 본문이 바로 오늘 20장이에요. 20장. 오늘 본문은 한국교회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는 천년왕국설이 나옵니다. 천년왕국설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이라고 얘기도 하고 현천년설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전천년설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공중휴거 들어봤어요? 여러분 휴거는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갑자기 비행사가 휴거돼가지고 비행기 조종사가 사라졌어.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에 추락해. 그런 영화들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치사한 분 같아요? 생각해봐요. 상식적이지 않으면 틀린 내용이에요. 네. 데살로니가에서 기독교인들의 공중 휴거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갑자기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네. 그거는 이단이에요. 네. 네. 잘 들으세요. 네. 그리고 7년 대환란. 네. 한국 시한부 종말론 이단들이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보이스피싱 할 때 방법들 늘 똑같죠. 네. 뭐라고 얘기해요? 경찰청이라고 얘기하고 검찰청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그러면서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단들이 계속해서 써먹었던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 또 여기에 짬뽕이 돼가지고 하는 게 베리칩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어요? 666 바코드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받으면 지옥 간다고. 바보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바코드가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얼마나 됐어요?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사람들은 무슨 바코드가 있어요? 성경이 여러분에게는 지금 전달됐지만 여러분 전에 2000년 전의 사람들도 성경을 받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우리 시대의 방식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엉뚱한 해석들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얘기하는 내용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 거야. 요한계시록 지금 이 천년설 전에 7년 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있어요. 이거는 전에 설명했죠.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뭐라고 했어요? 시간 순서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표현을 해야 되니까 시간 순서대로 일어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 환란을 당하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대상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 천년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려면 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계속해서 설교 시간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그래서 게마트리아라는 양식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숫자를 통해서 그 의미를 전달하는 문학 양식이 당시 사람들이 썼던 양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삐삐 세대인 사람들 말죠. 우리 영민 집사님 정도까지는 알 것 같아. 삐삐를 써서. 그래서 번호로를 통해서만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는 거야. 그래서 삐삐 번호에 0, 1, 2, 4, 8, 6 그러면 486은 사랑의 그 획수예요. 그래서 0, 1, 2는 뭐겠어요? 저 영원히 사랑해. 예. 숫자를 통해서 의미가 전달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욕하고 싶으면 뭘 보내겠어요? 18, 18, 18, 18을 보내겠죠.
전달이 확실하게 되죠. 이런 방식이 뭐라고요? 게마트리아라는 양식인데 성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놀랍죠? 사람이 사는 거는 늘 똑같아요. 2000년 전의 사람들이나 현대인이나 다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전라도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가 있어요. 어떤 거죠? 거시기 들어봤어요? 거시기가 굉장히 많은 다양한 뜻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돼요. 야, 거시기 하잖아. 감정 표현하는 거야. 야, 너 거시기 몰라? 물건을 지칭하는 의미예요. 거시기 했잖아. 과거 했던 일을 거시기라고 표현한 거야. 모든 말이 다 통해요. 가서 아따 오늘 거시기 하네. 뻘쭘하다는 얘기예요. 모든 게 다 쓸 수 있어요. 그 단어가 종합적으로. 근데 이 정서는 누구만 이해하는 거예요? 전라도에 사는 사람들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문학 양식으로 되어 있는 게 요한계시록, 그때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언어가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림 언어가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 언어들을 잘 이해해야지만 제대로 성서를 해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11장에는 환란의 시간을 견디는 시간이 나와요. 3년 6개월, 42달, 1260일. 이 모두 다 어떤 시간이에요? 광야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견디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3년 6개월만 견딘다는 의미예요? 그게 아니라 그 사건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네. 성서 속에서 3년 6개월이라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죠. 가뭄이 내려가지고 비가 안 내렸던 엘리야 시대가 3년 6개월이었잖아요. 이런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자세히 다루겠게요. 그리고 용, 옛뱀, 마귀,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당한대요. 여러분, 사탄이 지금 결박당해 있어요? 아니에요? 이 질문해야지. 이게 좋은 질문이네. 여러분, 사탄이 지금 결박당해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전천년설 안 믿는다. 후천년설 안 믿는다. 우리는 현천년설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정상적인 개신교는. 그럼 지금이 천년 왕국 시대인 거잖아요. 사탄이 결박되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결박되어 있어요? 결박되어 있어요. 예제야, 사탄이 결박되어 있어요. 어떻게 결박되어 있어요? 왜 결박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순간 결박된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잖아요. 사단의 모든 권세를 어떻게 했어요? 끊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사단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밖에 못해요. 왜? 사단이 결박되어 있지만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밖에 못한다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가 된다고 했어요? 피조물이 된다고 했잖아요. 과거의 피조물이었던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끊임없이 끌려다녔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여러분 모습 생각해봐요. 죄의 노예였죠. 죄 중독에 계속 살아갔잖아요. 근데 지금 죄를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못 끊어요? 끊을 수 있죠. 어떻게 끊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끊는 거예요? 아니죠. 뭘 통해서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끊어지는 거잖아요. 사단은 지금 결박당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승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로 찬양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사단의 노예처럼 살고 있어요, 삶을? 그러면 안 되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상징적인 시간을 1000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1000년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1000년인 거예요? 아니겠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긴 시간을 1000년이라고 지칭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 칼빈은
무천년설, 천년설은 없다. 무천년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천년 왕국 시대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자체가.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래요. 여러분이 왕이래요. 왜?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열쇠를 받았죠? 무슨 열쇠를 받았어요? 천국 열쇠를 받았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어떻게 해요? 굴복했어요. 사단은 완전히 패배했어요. 그러나 사단이 아직도 잔챙이들이 남아있죠. 네. 마치 우리나라,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알아요?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이 했잖아요. 그래서 인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래쪽으로 가요. 그리고 남부 쪽에는 어디 전선을 치고 있었어요? 낙동강 중심으로 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부산 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최후 방어선을 쳤어요. 근데 그 중간지대에 누가 남아있어요? 누가 남아있어요? 북한군이 남아있었죠. 그래서 미군의 협조를 해서 연합군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인천을 통해서 아래쪽으로 남부로 내려가요. 밑에 있었던 부산 쪽에 있었던 우리 군이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중간에 있었던 많은 북한군들은 어떻게 했어요? 소탕 작전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데 숨어서 남아 있었죠. 지리산 같은 데 많이 숨어 있었어요. 전쟁은 우리가 승리했어요. 근데도 여전히 남아 있었죠. 그런 것과 비슷해요. 전쟁은 승리했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다 끊어졌어요. 그러나 잔챙이들이 남았죠. 그리고 뭐래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밖에 못해요. 이 잔챙이들 사단을 완전히 소멸하는 시간이 와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디에 던져진다고 얘기해요? 불못에 던져진대요. 불이 타고 있는 연못이 있대요. 그럼 진짜 불이 타는 연못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그 악한 존재가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좋음을 뜻하는 것이 어떤 단어인 줄 알아요? 성경에서 좋다는 의미. 있음이 좋아요. 있는 게 좋은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좋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나쁨일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나쁨이 아니에요. 있음의 반대말이 뭔지 알아요? 없음이에요. 없음. 성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나쁜 것으로 이야기해요. 소멸된다는 거 어떤 거예요? 사라지는 거. 이게 좋지 않는 일인 거예요. 근데 악한 세력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무저갱의 용, 사탄, 마귀, 옛뱀, 악한 세력들은 어떻게 해요? 다 소멸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네. 그리고 아마 우리 세연 집사님은 예수님이 구름으로 만든 BMW 키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줄지 몰라. 예지한테는 구름으로 만든 쿠키를 만들어서 주실 거예요. 하트 모양 쿠키.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단들이 우리에게 뭔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제가 최근에 들은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악한 귀신이 머물러 있어서 가서 기도를 해서 끊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목회자가 있대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어요. 지금 다 눈빛이 믿는 눈빛인데 정상적인 거예요? 미친 거예요? 미친 거죠, 여러분. 아니 여러분 귀신이 영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물질 공간 안에 존재해요? 아니 이상하네.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할 수 없잖아요. 악한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무슨 공간 안에 거예요? 그럼 바보 같은 생각인 거야. 그런 경우는 있죠. 사람에게 귀신이 쓰여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정신을 지배당한 경우예요. 이해됐어요? 정신을 지배당한 경우. 제가 얘기했죠.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한다고요? 유혹한다고요. 그럼 우리를 유혹할 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유혹하겠어요?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심어주는 거죠. 성서에서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얘기해요. 사단이. 소름 돋지 않아요? 그러면 좋은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스스로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죽음 이후에 각 사람은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천국문에 스카이패스로 지나가는 거야. 안녕 이러면서. 왜요? 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 이 고백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스카이패스로 지나가는 거야.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욕심과 또 타인을 짓밟았던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패스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대로 뭘 받아요? 거기에 따른 보응을 받아요. 죽음 이후에 사탄에게 형벌을 받게 돼요. 웃기죠? 사탄을 따랐던 사람들이 악에게 동일하게 괴로움을 당하게 돼요.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여행을 시작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악한 자들의 심판은 이 땅 가운데 악을 행했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악한 세력들을 멸하셨어요. 그리고 그 악한 세력들은 어디로 내쫓김을 받았어요? 무저갱이라는 곳에 쫓김을 받았어요. 무저갱. 무저갱이 무슨 말이에요? 아비소스라고 얘기하는데 헬라어로 바닥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그 벌 받을 때 그러잖아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누군가 괴롭힐 때 계속 밑에 떨어지게 하잖아요.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악한 세력들은 그곳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잠깐 풀려나죠. 왜? 소멸되기 위해서 풀려나는 거예요. 지옥은 뭐라고요? 존재가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에요. 죽음 이후에 여러분이 사라져버린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만큼 슬픈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죽음 이후에도 구원이라는 것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존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 해를 마감하는 오늘입니다. 각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죽음은 두려워할 사건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에게 또 다른 여행을 시작하는 문일 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을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하실 겁니다.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유해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성탄 후 첫 번째 주일 광고입니다. 첫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12월 31일 오후 11시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참석 시 2022년 새로운 한 해의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세요.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예배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오후 성경 공부 모임은 1월 2일까지 잠시 중단합니다. 유해분교회 주일 예배 시 백신 미접종자 포함 예배 참석 인원 18명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세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 헌금은 아래 카카오뱅크 계좌로 헌금해 주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주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유해분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